오늘 본문은 그 시대적 배경이 유다의 시드기야가 왕으로 다스리게 되는 시점부터였습니다. 바빌론이 점점 더 강성해져서 많은 나라들의 위협이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에돔과 모압과 암몬, 두로, 시돈 왕들이 서로 연합해서 바벨론을 대항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신들을 시드기야에게 보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외국 사신들에게도 역시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예루살렘을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을 하더라도 이렇게 그 말을 믿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12절부터 15절까지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지 말 것을 시드기야 왕을 향해서 권면하고 있고, 그리고 16절 이하의 말씀은 제사장들과 백성들을 위해서 동일한 말씀으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어지러울수록 거짓이 난무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말세지말이라고 하는 오늘날도 많은 거짓과 이단이 나타났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는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때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지금 유다왕 시드기야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와 있는 사절들에게 나누어 주어 그것을 에돔 사람과 모압 왕과 에돔 왕과 모압 왕과 암몬 사람의 왕과 두로 왕과 시돈 왕에게로 보내라. 4절입니다. 너는 또 그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여 각자 상전에게 전하게 하여라.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는 각자 상전에게 전하여라.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무로 멍에를 만들어서 시드기야 왕을 찾아오는 사신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멍에를 자기들의 왕에게 보내라고도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라고 명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 왕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웃 나라에게도 역시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벨론에게 항복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방 나라 사신들에게도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당신을 가리켜서 만군의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유다 땅만 다스리는 분이 아니라 이웃 나라도 다스리시고 바빌론도 역시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범죄에서 하나님을 떠난 유다를 벌하시기 위해서 바벨론을 사용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셨다는 것을 또 창조주라는 사실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만물을 만드시고 또 만국의 모든 나라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만국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바벨론에게 권세를 주셔서 유다를 망하게 하시는 그런 분이시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빌론 왕에게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민족에게는 고향 땅에서 남아서 농사를 지으며 그대로 살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방 땅에 대해서도 역시 바벨론에게 항복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거짓 예언자들은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유다 민족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온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다른 민족 이방 왕을 사용하셔서 유다를 벌하시기도 하고 또 다른 나라를 또한 벌하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온갖 거짓이 난무하고 거짓 메시지가 판을 치고 있고 또 이단이 득실거리는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가 쉽습니다. 요즘 한국에 이단으로 인하여서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JMS라는 그 이단 교주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안다면 그에게 넘어가서 온갖 농락을 다 당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또한 신천지와 같은 이단은 또 가정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혼을 시키고 또 나누어 가진 재산을 바치게 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창조하시고 가정을 소중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그것을 분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하나님에 대한 정보만 알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진정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체험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그런 즐거움 가운데 살아가야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과 깊은 만남으로 인하여서 얻게 되는 새 힘을 얻고 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예언자들이라고 한다면 정말로 그들이 주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차라리 그들은 주의 성전과 유다 왕궁과 예루살렘에 아직 남아있는 기구들을 더 이상 바빌로니아에 빼앗기지 않게 해달라고 만군의 주에게 호소해야 옳을 것이다. 거짓 예언자들이 백성들과 제사장들과 왕을 속이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18절 말씀이면은 그들이 주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바빌론에 의해서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짓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들이 주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라면 차라리 기도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겠습니까? 주의 성전과 유다 왕궁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들이 다 더 이상 바빌론에 빼앗기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기도해야겠습니까? 물론 그들은 바빌론의 1차, 2차 침공 때 먼저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1차 침공은 주님 오시기 전 605년에 여호야김 4년에 이렇게 1차 침공이 있었습니다. 이때 바빌론에는 다니엘을 포함해서 왕족과 또 귀족들이 끌려갔고 성전 기구들을 다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2차 침공 때는 주전 597년도에 이 여호야긴이 왕위에 올랐을 때 그때였습니다. 그때도 역시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의 보물들을 다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만든 금, 기명 이런 것들을 다 회파시켜 버렸습니다. 이때 사람들도 많이 끌려왔죠. 이렇게 이미 2차례나 이런 일들을 겪었다면 또다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고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거짓 예언자들은 계속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속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이미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9장 2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서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다면 먼저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에 일어난 그 바벨론 1, 2차 포로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이 포로를 통해서 이런 모든 것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다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자기들이 범죄해가지고 신명기 29장 28절의 말씀이 여기에 응하였다는 것을 그들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였고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이미 예언을 하신 너희들이 범죄할 경우에 다 내가 뽑아내겠다. 그래서 다른 나라로 포로로 잡혀가게 하겠다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너무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했고 예언자들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람이 듣기 좋아하는 그 예언만 듣고 믿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정말 분별하기를 원한다면 다른 것 찾아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깊이 연구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지혜를 줄 것이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나아갈 방향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98절에서 다윗은 말하기를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이 나의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지혜를 얻고 분별력을 얻게 됨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